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보고도 모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밴쿠버의 이 그레이스 한인교회라는 곳에 이제 목사님을 이게 보면서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 그 문구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에는 평생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순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생의 선교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평생의 예배자, 평생의 순례자, 평생의 선교사. 네,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하는가? 예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받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순례자는 어떤 뜻일까요?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순례자의 목적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럼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일들을 가지고 막 견디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던 은혜에 감격하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네. 요즘에는요 포기 시대입니다. 포기 시대. 3포, 5포, 7포 포기 시대예요. 쉽게 포기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댓글을 안 보이는 곳이니까 댓글을 막 달았잖아요. 그랬더니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등학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댓글에다 대가지고 근데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세상이 다 끝나고 많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질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생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자기의 귀한 생명조차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하고 사과하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단단한 인생의 교훈이 돼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생명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실패해도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는 이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즌제로 우리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빌려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재정들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몇 주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무너졌는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질문이 막 앞섰어요.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두 가지의 질문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룩한 생각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간교한 질문에 무너진 관계.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읽습니다. 진실된 질문의 필요성. 그렇죠? 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의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과도 매우 깊이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뱀만큼 지혜로운 동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가르칩니다. 뱀이 어때요? 똑똑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뱀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것과 간교한 것엔 차이가 있어요.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똑똑함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자신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하는 똑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가 지혜와 간교함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목적과 방향성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똑똑한 머리를 선한 목적에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아무도 범죄자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머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머리입니다. 바로 간교함입니다. 범죄가 1차 시도했을 때 2차 시도한 거를 또 생각을 하고, 도주로까지 확보하고,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둘러댈지를 마련하고, 교도소에 가서도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될지 그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아무도 이 범죄자를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교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이코패스를 신문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이 사람 머리가 명석한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온 형사들과 대화해서 별것을 다 분석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간교함의 끝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뱀의 머리는 똑똑했지만 그가 했던 질문은 간교했습니다. 스스로 넘어뜨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믿는 자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삶을 사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은 모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간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막 던집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첫 구절에 한번 처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안 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너 그렇게 얘기했냐로 물어봐. 대충 알고 있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은요 넘어집니다.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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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고 했는데 아닌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뱀의 간교함은 물어보지도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의심을 품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품는 질문들을 연구합니다. 의심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다음에 또 다음 질문, 그 다음에 질문, 간교한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답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단은 두세 번 권면하고 보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그런 질문에는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는 자가 항상 마음에 품고 어느 때나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는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들과 다르게 신앙인에게 필요한 평생의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시작.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사단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와 회개를 초청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을 못하도록 합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친밀함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간구를 기도하지 않고 새벽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간교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질문하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이 달라짐을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와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요?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단호하게.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의심을 품고 말씀 공부한 태도는 좋은 태도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는 이 구절들이 왜 이럴까,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머리를 찔러도 피가 나고 발가락을 찔러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때로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삼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의심을 확장되게 만들지만 믿는 사람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질문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만나서 질문할 때도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얘기거리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막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놓고도 성령님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는 얽매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슨 꿈을 꿀까? 자꾸 내 자기중심적인 삶에 얽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군사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사단의 간교한 질문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 믿어도 네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나보다 못 살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사단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나? 나 이렇게 피곤한데, 나 이렇게 몸이 축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질문은요, 너무 강교해서 그 질문에 꼭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 울어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태 오면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체적인 말이 뭐냐면 그 질문을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브할 수 있을까?
서비스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오면 만족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평생 서브할 수 있을까? 서비스할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편하게 편리주의를 살아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 막 반납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쿠팡이 너무나 반납이 쉽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간교한 질문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질문들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의와 이웃사랑과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를 찾으시는 질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여 했는데, 이 하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변질시켜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의문형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해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고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새벽에 매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간교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뱀은요, 간교한 질문을 던질 뿐 아니라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여자가 먹으면 남자도 먹기 때문입니다. 여자만 잘못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간교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자만 노린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함께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노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사이에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부가 좋은 쪽으로 닮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닮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부부관으로 남편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보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때로는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남자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가 믿음 안에서 존경합니다. 아내는 거룩한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선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가 선택을 잘하면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초반에 친밀함에 관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친했는가 발견한 본문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상상하기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니시는, 마치 그 순례자를 거니시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얼굴의 빛을, 대면하는 빛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했어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과 목요일에 아내가 주일에 와가지고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화정도서관 옆에 산책을 합니다. 한 20여 분간. 그러면 그때 유익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요. 속에 있었던 이야기,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 같이 걷고 또 밥도 먹어서 배부르고 하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거니셨던 모습이 가장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낯을 피합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디 있느냐? 왜 너희가 나를 숨어 있느냐? 한 질문이에요. 지금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맞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관심이 식어지고 인간적인 쾌락과 안정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은 이미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원해요. 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순례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회복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좋은 때는 없고, 더 하나님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더 좋은 때는 주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이 있는 현장일지라도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